오늘은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작은 죄, 큰 심판, 더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덮었던 홍수가 그 심판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아들들, 이 가정이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이 세 아들로부터 온 땅에 사람들이 퍼지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물론 아담이 첫사람이죠. 그러나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노아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노아의 후손은 이제 셈, 함, 야벳으로 나눠져서 온 땅에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아와 아담과의 공통점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저희에게 한 가지 희망적인 부분을 곧 사라지긴 하겠지만 보여주곤 합니다. 아담의 자손 중에 이제 가인의 자손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주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성벽을 쌓고 문화를 일구었던 사람들, 이 가인의 후손들이 다 심판을 받아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제 의로운 노아의 자손만 방주에서 내렸으니 꽃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희망을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나서 저희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 또 이 세상을 볼 때 여전히 가인의 후손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의로운 자들과 의롭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과 하나님 안에 붙잡고 있는,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이 사람들은 단지 유전적으로 우리가 누구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노아와 세 의로운 아들들을 통해서도 죄는 이 땅에서 여전히 역동적으로 일하고 있고 오히려 더 안 좋은 모습으로 세상이 흘러가게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이어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오늘 본문 20절을 보니까 농사를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조금의 이제 해석이 들어간 표현이고요. 이제 원어를 통해서 이걸 해석하자면 땅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20절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땅의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좀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더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노아는 흙의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 이 부분은 흙이 히브리어로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의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큰 심판의 물 위에 떠다니던 이 노아가 이제는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새로운 출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으로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창세기,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을 나눠온 창세기 앞부분의 맥락에서 봤을 때 하늘의 사람이 아닌 땅의 사람이 되었다. 에덴 동산이 땅과 하늘이 맞닿은 곳이었잖아요. 그곳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하고 이제 땅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노아도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지 못하는 땅의 사람이 된 것 아닌가.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아담은 흙만의 사람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생명을 그에게 불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는 하늘의 사람이자 땅의 사람, 영의 사람이자 육의 사람이었었지만
이들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특히 노아의 홍수 전에 말씀을 하셨기에 사람들은 흙의 사람이기만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때 노아가 흙의 사람이 땅의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20절의 표현은 저는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조금 더 보여주는 장면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취했습니다. 그리고 실수했습니다. 저는 노아의 이런 모습들이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온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증인으로서 보게 된 구원을 경험했지만 자기가 사랑하던 세상과 사람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 노아는 분명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포도주 마시는 거 이해되죠. 그러나 거기서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저는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큰 죄냐?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아가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작은 죄이지만 분명히 그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스스로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담과 비교해보면 더 명확합니다. 아담의 사람이 되었기에 흙의 사람이 되었기에 아담과의 공통점이 있죠. 그는 아담처럼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는 아담처럼 다른 사람에게 벌거벗음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아담처럼 누군가에게 그 수치를 덮임을 받을 수 있는 누군가가 옷을 덧입혀주는 일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선악과의 무게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실수한 거의 무게를 우리가 어떻게 똑같이 그 무게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죄는 죄다. 작은 죄가 얼마나 큰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작은 실수, 이 작은 죄로부터 큰 결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심판을 하나님의 인격적인 개입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심판이란 표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듬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의 죄의 마땅한 결과,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과 도움이 없을 때의 이 죄의 결과로서 저는 지금 심판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죄는 작지만 그 결과는 큽니다. 여기 함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는 둘째였을지 셋째였을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아마도 둘째 아들, 전혀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함의 작은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까요.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이게 죄입니까?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큰 죄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수치를 받습니다. 아버지의 실수함을 받습니다. 그는 보고 그것에 대해서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이 알리는 과정 가운데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싶은 그의 죄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 제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혹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저의 죄성을 많이 보게 되었고 또 그 죄성이 얼마나 큰 결과로 나오게 되는지
어릴 때부터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이 함의 행동, 이거를 지나치게 오늘 본문 이상으로 저는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아버지의 수치를 받고 그 수치를 보고 그 아버지가 어떠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형제들에게 알렸다라는 이 행동이 작은 죄일지라도 저는 큰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연약함이 이 함에게 있었다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어떠했습니까? 옷을 가져다가 그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존중함이 있죠. 부모의 연약함을 봤을 때에도 그 부모의 연약함을 가리기 위한 책임감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라는 말이 다시 강조되면서 그 아버지의 수치를 덮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습니까? 노아의 작은 실수,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가정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술을 마시며 그것을 잊으려고 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선을, 통제할 수 있는 선을 넘었고 자신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드러내게 되는, 술 취하고 나서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없는 상태로 자신을 내던졌던 이 실수를, 작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연약함을 보고 아주 작은 마음의 죄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노아는 술이 깨고 나서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도 너무 심한 겁니까? 저는 노아가 저지른 죄보다 더 많은 죄를 저질러 봤기 때문에 이게 정말 용서받지 못할 만큼의 큰 죄다라고 제가 감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죄가 함이 지은 죄보다 가볍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노아는 작은 아들이 자신을 무시했다라고, 모욕했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아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갑자기 가나안이 튀어나왔습니다. 이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노아는 그 아들 함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파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할아버지로서 이럴 수 없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작은 죄가 서로를 마주보고 점점 반영이 되면서 죄가 죄를 낳고 죄를 낳으면 사람은 어떤 실수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아들이 하죠. 따끔히 혼낼 수 있죠. 그러나 그가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그의 아들을, 함의 아들을 영원히 저주하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욕을 한 거예요. 욕을 한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수많은 큰 죄들이 있죠. 여전히 저는 이것도 작은 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과거를 돌아볼 때 저는 분명히 노아보다 더 강한 욕도 했을 겁니다. 제가 노아보다 낫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는 결코 아니죠. 그러나 이런 저주를 하는 거는 저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모세도 원망스럽습니다. 이 본문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의 정복을 앞두고
이 본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어줬던 게 이제 첫 독자들이었죠. 노아의 세 아들을 소개할 때부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함이 범죄하는 장면에서도 함을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함을 표현합니다. 그러니 이 노아가 잘못한 자녀에게 이 죄를 저지른 이 장면은 대대대를 이어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의 아픔을, 분노를, 미워함을 낳게 되었습니다. 저는 노아가 홍수 이후에 350년을 살다가 죽었다라는 이 창세기 9장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죄를 남겨놓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다, 어떻게 예배했다라는 말 없이 이렇게 350년 동안 살 동안 함과의 관계가 어땠을까? 가나안의 얼굴을 어떻게 봤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우리가 우리 내면에서 아주 커다란 분노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이 분노가 그 이유를 혹은 원인을 찾아보면 아주 사소한 일로 혹은 오해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 안에는 커다랗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주 작은 이 죄성이 우리의 표정을 통해, 우리의 눈빛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 작은 죄는 커다란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경멸하는 눈빛으로 누군가를 바라보신 적이 있다면 그와의 관계의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경멸하는 눈빛이 보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미워하고 분노하고 누군가를 조롱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모욕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로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결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의 삶만 보더라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가정 가운데 아빠가 술 취할 수 있고 아들은 그거에 대해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노아도 수치심에서 또 숙취해서 여전히 깨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노아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죠. 가장 사랑하는 것을 파괴하고 싶은 이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실수할 수 있죠. 이게 저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정말 커다란 고통과 우리의 많은 불편함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정말로 작은 죄에서부터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조심스럽게 말했네요.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질서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질서가 아주 작게라도 무너졌을 때 이 세상은 무너지게 되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 중에 자연 법칙과 도덕 법칙을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세우실 때 그분의 정말 놀라우신 지혜로 섬세하게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너무나 작은 숫자들을 미세하게 조정하시면서 이 세상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단순하게 예를 들자면
이 물질이 한 점으로 뭉치지 않는 이유, 모든 물질이 아니면 지금 우리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렇게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적절하게 당기는 힘과 밀어내는 힘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 힘의 밸런스를 중력과 전자기력으로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비율이 10의 40제곱분의 1만큼만 틀어져도 세상은 한 점으로 뭉치거나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세하게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작은 숫자 10의 40제곱분의 1이라는 숫자만큼만 문제가 생기더라도 세상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 10의 40제곱분의 1이라는 숫자를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북미 대륙을 10억 개를 붙여 놓습니다. 옆으로 10억 개를 북미 대륙의 크기를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동전으로 그 모든 대륙을 채웁니다. 그리고 쌓습니다. 쌓다 보면은 높아지겠죠. 이 동전이 1cm가 되기까지 몇 개를 쌓아야겠습니까? 몇 개는 쌓아야겠죠. 근데 달의 높이만큼 이 10억 개 미국 대륙만큼을 다 채우면서 동전을 채워야 합니다. 38만 3천 킬로미터의 높이입니다. 이 높이를 다 채웠습니다. 근데 결벽증이 있는 사람이 모두 앞면으로 채웠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하나를 뒷면으로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동전 중에 하나를 찾아내는 확률입니다. 그것이 10의 40제곱분의 1입니다. 이 하나만큼의 오차만 생겨도 물질계는 지금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휴 로스라는 분은 지구라는 행성, 예를 들어 목성을 통해서 온갖 우주 쓰레기들이 목성에게 끌려가서 우리가 보호되는 면이 있죠. 달을 통해서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죠. 이런 다양한 자연 조건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조건들, 근데 우리가 지금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지구를 존재하게 하실 수 있는, 이 중에 하나라도 틀어지면 지금의 모습이 될 수 없는 확률을 10의 282제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의 40제곱은 정말 우스운 숫자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숫자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작은 것, 아마 휴로스가 말한 거에는 약한 행력이나 강한 행력을 통한 아주 미세한 그 작은 숫자의 영역에 그 미세 조정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인데요. 자연의 법칙에서는 이 미세한 수치만 틀어져도 세상이 무너집니다. 도덕 법칙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질서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 정도 죄는 괜찮아 라는 말을 쉽게 하지 않습니까? 좀 미워하는 게 어때서? 내가 한번 웃은 게 어때서? 내가 조롱하는 게 어때서? 이 작은, 아주 작은 숫자 하나만으로 자연의 법칙이 다 무너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모든 자연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유지되지만 이 도덕 법칙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러나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 세상 가운데 법칙이 무너져도 괜찮아 라는 느슨함이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죄의 값 그대로 즉각적으로 자연의 법칙대로 세상이 무너지게 되는 것처럼 관계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도덕 법칙의 아주 미세한 부분이 무너졌을 때 원래 하나님의 질서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완전한 파멸, 그 작은 죄를 가지고 영원한 세계를 만났을 때 이 땅에서는
저희가 운 좋게 피해갈 수 있는 그 고통의 문제도 영원을 만났을 때, 모든 상황과 영원한 시간을 이 죄성이 만났을 때 우리는 지옥 외에는 다른 것으로 그 상황을 표현할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악인에게도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께서 작은 죄, 큰 죄가 있을지라도 이 땅이 무너지게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개입으로 수많은 실수들과 수많은 죄악들이 있는 이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의 향기도 묻어있는, 여전히 우리가 기쁨도 맛볼 수 있는, 우리가 잘못했지만 그 죄의 결과가 당장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 일반 은총이 여전히 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이 자연의 법칙과 도덕의 법칙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죄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자리에 나아가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는 죄입니다. 그 작은 죄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노아가 그 분노를 못 이겨서 했던 그 말 한마디, 우리는 부모로서 해본 적 없습니까? 노아나 함이 했던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말실수, 표정의 실수, 우리 마음에 들어왔던 모욕과 조롱하는 모습들, 정말 우리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우리는 그런 적이 정말 한 번도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죠.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죠. 물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될지 모르지만 정말 나 자신에게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노아는 사랑하는 아들의, 그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저주하는 일을 했어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다트에다 적고 다트에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진심으로 이 노아의 저주보다 강한 저주였겠죠. 사람은 이렇게 약합니다. 정말 약합니다. 그러니 우리 사람의 제도와 우리 사람의 마음과 우리 사람의 위로와 우리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이 세상의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작은 죄 하나가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이 350년 동안 노아가 함을 어떤 눈빛으로 바라봤을지 상상이 안 갑니다. 함과 가나안과 노아의 관계가 어땠을지 생각이 안 됩니다.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온 세계로 뻗어나갔고 이 쓴 뿌리를 가지고, 이 죄의 뿌리를 가지고, 이 고통을 가지고, 이 분노를 가지고 온 땅에 뻗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셈에게서 그 모습이 희미하게 보여집니다. 셈이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노아도 실수했고 셈도 분명히 실수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만 찾자면 가나안의 아버지는 함이었고 셈의 자손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셈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옷을 가져다 뒷걸음질을 쳐서 그 아버지에게 덮었습니다. 셈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벌거벗음의 수치와 모욕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대속을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노아는 그가 선택한 죄로 마땅히 그의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텐트 안에서 벌거벗었고 그의 허물을 본 사람은 함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골고다 언덕,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언덕에 십자가 위에 벌거벗겨진 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셨습니다. 로마 군인의 침뱉음도 그의 조롱함도 네가 힘이 있거든 내려와 보든지 라는 비웃음과 조서 어린 그런 말들도 다 받아내셨습니다. 왜 그러셔야 했나요? 작은 죄와 큰 결과,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더 큰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말미암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죄가 지금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공간 속에서도 얼마나 끔찍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지 저희는 잘 압니다. 작은 죄가 영원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저는 지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벼운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벌거벗음을, 그분의 질고당하심을, 그분이 모욕을 대신 감당하심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실 능력이 있으신 분께서 그것을 참아내심을 우리가 어떻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왜요? 가나안을 위해서, 함을 위해서, 노아를 위해서, 그 가정이 영원히 그렇게 살아선 안 되기에 그들에게 자격은 없지만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그들이 다시 자연 법칙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를 다시 존중하면서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 노아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노아의 가정뿐입니까? 온 인류에게, 저희들에게 우리는 책임질 수 없는 수많은 결과들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의 작은 죄로 인해 저희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저희도 다른 사람의 작은 어떤 것을 통하여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저희를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는 결코 짧은 역사가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6장과 그리고 10장까지도 사실 노아에 대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본문 중에 노아가 직접 말한 게 기록된 것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전부입니다. 성경에서 노아가 처음 말한 것은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한 것도 가나안은 종이 될 것이다 였습니다. 얼마나 슬픈가요? 노아가 한 평생의 수많은 많은 말들이 있을 텐데 자신의 손주를 저주하는 모습으로 노아가 말한 것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건 무엇입니까? 저주가 끝이 아닙니다. 저주는, 성경에 나오는 저주는
절대 최종적일 수 없습니다. 왜죠? 이 모든 저주가 저주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었던 나무 위에 달리는 저주받은 자가 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저주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결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그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저주를 했더라고요.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딸이 험한 일을 당했을 때 이 두 아들이 세겜에 가서 복수를 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아무 말도 못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 두 아들을 저주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축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야곱의 저주는 이거였습니다. 너희들은 잔인한 살인 기계이기 때문에 온 땅에 흩어져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모세의 축복을 보니까요, 레위는 여전히 온 땅에 흩어집니다. 그러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기 위해 흩어지는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저주가 영속적인 저주는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우리는 그런 저주를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모세의 때에도 시므온은 언급조차 안 하는, 무시까지 당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저주가 정말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 가나안은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되는 가나안 땅이 되는 곳입니다. 가나안의 첫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10장을 보니까 시돈이라고 말합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말하는 그 페니키아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땅에도 예수께서 가셔서 예수님의 일을 행하셨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의 나라의 종이 되는 축복을 얻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저주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가 책임질 수 없지만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짊어지게 하시는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그 실수가 우리의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헌신의 씨앗이 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유일한 소망으로 여전히 더 강력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실품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벗을 수 없는 옷, 가장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옷 입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그 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옷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원함과 채움 사이에 어떠한 간극도 없는 그분이 굶주림과 목마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양식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생수를 허락하셨습니다. 의로운 그분이 죄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분의 의는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니까 예수께서는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부정한 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굶주린 자에게 찾아가십니다. 병든 자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아픈 자들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마태복음 8장 17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그분이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죄책감에 눌려 있으십니까? 언제까지 눌려 있기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실수를 용기 있게 고백하고, 제가 노아에게 충고를 해준다면 함에게 다가가서 끌어안아주고 미안하다고 얘기해야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그 어두움 가운데 묶여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가 작지요. 그런데 이 작은 죄는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없으면요, 큰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이 작은 죄 때문에 너무나 큰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는 지체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낯으로 나아갑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는 그 마음을 어루만져야 합니다. 회복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연의 질서가 정말 작은 수까지도 철저하게 지켜져야 이 세상이 운행될 수 있는 것처럼, 도덕 법칙 중에, 하나님이 주신 율례 중에 우리가 가볍게 여길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 죄라도, 작은 분노라도, 작은 질투라도 이 세상을 불태워버리기에 충분한 죄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더 미워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만이 소망이니 그분을 닮아가기를 더 꿈꾸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다시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이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사랑하는 아들한테도 이렇게 저주를 쏟아부을 수 있는 노아처럼 아주 작은 마음의 흔들림만으로도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아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또 그런 상처를 받죠. 그런데 이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고통을 친히 감당하시고 벌거벗음으로 끝나신 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반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주님께서 주와 동행하며 회복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자 라고 말씀하신 이 초청에 아멘으로 반응하시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앞에 우리의 아픔을 쏟아내며 주님의 회복을 구하며 주님과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수많은 문제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어떠한 소망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친히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하나님 치료를 명령하여 주시고 회복을 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께서 하나님 일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저희 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저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알게 모르게 저희가 수많은 죄의 씨앗을 뿌렸고 그 고통을 수많은 사람들이 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는 죄에 사로잡혀 있어서 쉬 분노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질투하고 무시하였던 연약한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끊을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질고를 감당하신 주님, 우리에게 옷을 주시기 위하여 벌거벗김을 당하셨던 주님, 신실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를 반겨주시는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육신의 모든 고통도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더 간절히 구하는 것은 저희가 입술로 마음으로 저지른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눈빛으로 사랑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가가서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주님의 회복을 공동체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